우리 옆에 부르고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종입니다. 사라의 몸종.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는 그가 데리고 있던 아인 하갈이라는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가 이삭을 출생하는 아이를 낳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루아침에 사랑을 받던 몸이 찬밥 신세가 됩니다. 엎친데 덮친다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형제 간의 싸움이 아니라 종과 주인과의 싸움이에요. 이 일로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마음이 마음이 상했어요. 어떻게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 내 아이를 그렇게 구박을 하고 멸시를 하고 부참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장 속에서 보면은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세요. 사라의 입장에서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의 부인 사라의 몸종이지만은 이스마엘은 자기 피를 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낳아준 사라의 몸종이지만 아내의 모습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라의 요청대로 그를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날 물 한 가죽 부대와 떡을 주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죠. 쫓아버렸어요. 이들이 사막에서 헤매다가 물을 다 소비합니다. 갈증이 나도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이 거반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갈이 방송대복을 하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하갈의 눈을 밝혀서 사막에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고 그 샘에서 물을 떠다가 거반 죽어가는 아들 이스마엘에게 물을 주지요. 그 물로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나서 오늘날 아랍인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살려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물며 그보다 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와 응답과 축복이 뭔가, 다시 말해서 부제로는 하갈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첫째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물론 그의 아내 사라가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내어쫓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들을 내어쫓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도 내시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보실까요?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12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냈으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마엘이 사막에서 고난,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한 민족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내리시는 시작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함께 있으면 둘이 다툴 것을, 그들이 함께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아셔서,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의 불화가 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방해될까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으라고 명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교훈 말씀 속에서 깊은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면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뱀이나 돌을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잘 견디면 나중에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그 말씀이 연결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마엘의 사막의 환난을 바라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반드시 환난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서 쌓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환난의 보자기만 보니까는 낙심하고 그 속에 감추인 축복을 못 받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런데 왜 내게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도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니까는 그 환난의 보자기 속에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환난의 보자기만 보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청년 시절에 그의 집에서 기르는 낙이 몇 마리를 잃어버려요. 그 아버지 기스가 가까운 곳에 자기가 기르던 나귀를 잃어버리니까 찾아다니다가 한 마리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나귀를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 못했으니 아들아, 내가 나가서 좀 잃어버린 이제 나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사울은 사환을 데리고 별 준비 없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가요. 오늘 이 동네 가면 찾겠지. 그리고 거리를 헤매면서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 이튿날 더 지경을 넓혀서 찾아가도 자기 집에서 기르던 잃어버린 나귀는 찾지 못합니다. 3일쯤 되는 날도 가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니지만은 찾지를 못해요. 준비 없이, 그리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아니하면서 3일 길을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다니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잃어버렸다가 찾기만 했어도 기쁜 일인데 3일 길을 찾아다니면서도 마음만 상하고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근방에 가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한번 그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 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 청년은 우리의 행색이 몰골인데 가지고 있는 용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갈 수 있느냐, 극구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환이 간청을 합니다. 자기 비상금 4분의 1세겔이 있으니까는 그것을 사울에게 주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법의 책임까지 쥐고 있는 귀하고 바쁜 사람인데 가서 그의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는 그가 사울이 오는 것을 사무엘이 기다린 듯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이 사울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가 나귀를 잃어버렸던 일이라든지 3일 길을 헤매고 다니면서 찾지 못했던 일이라든지, 또는 사환이 주인에게 선지자를 만나보고 가자고 간청한 일들을 보면 다 모두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흘길을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왕의 자리에 오를 수도 없습니다. 사환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면 여전히 한 청년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3일 길을 헤매는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그의 사환, 그가 간청을 하는 그 길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속에 있었다. 할렐루야. 혹시 어려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환난이 찾아와서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이 내게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갈을 사막에 보내어서 고통을 겪게 하시고는 그 아들을 한민족의 조상으로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아름다운 손길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성공으로 하나님을 축복으로 만드는 우리 온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막으로 내어쫓김을 당합니다.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몇 더위를 들고서는 정치 없이 사막을 배회합니다. 떡도 떨어지고 물도 다 이제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라는 것은 마치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떨어졌으니 그 고통이 크고 얼마나 중하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 있던 이스마엘 아들이 드디어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던 이 어머니 하갈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사막에서 물을 기어 올 데도 없고 먹을 떡도 없는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며 이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보세요. 15절 16절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처절한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동굴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골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자,
그런데 그런 처절한 모습의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니 그를 일으켜 세우라고 해요. 먹지 못했으니 주력이 다 쇠질했으니 점점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 속에 지쳐 있습니다. 마음상 빼앗겼지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미 다 기진돼서 그 사막의 모래 언덕에 누워있지 않을까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의 울음은 아마 헛될는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를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하갈만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스마엘도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전독서는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혼자 부르짖어도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데 어린 소년 이스마엘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사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혼자의 부르짖음도 응답하시는데 처절하게 죽어가는 이스마엘도 버림을 당했지만 쫓김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살려달라, 엄부르짖어. 오늘 이 시를 보세요. 기도의 소리는 끊어졌습니다. 찬양의 소리는 끊어졌습니다. 교회마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정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버림을 당했어도 쫓김을 당했어도 하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호기하고 늘어져 있는 이스마엘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병든 자나 어려움을 당한 자는 교회 주님의 종들과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라고 당부하시잖아요.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 몇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혼자의 부르짖음도 들으시는데 하물며 가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다. 가족과 온 성도들이 하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고 말해요. 오늘 그들의 장례를 보세요. 약속해 주십시오. 눈이 밝아졌어요. 사막에서 샘물을 발견하는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기를 위하여 그 산정에서 기도하잖아요.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섰기에 가능한 기도습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7번이나 기도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사원에게 응답이 있는가 물었고 번번이 하루니 맑다는 보고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7번의 기도를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등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상자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울부짖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자세로 7번씩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인천북지방 계산동에서 하늘빛교회라는 목회를 하시는 장준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난 3월에 건강진단에
위암 말기 환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없다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약 한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서는 5개월이 지난 사이에 서울 신천세브란스병원에 가서 보니까는 그 암덩어리가 말라서 3분의 2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위를 3분의 1을 절개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몸은 쫙 말라있어요. 그러나 그의 영적인 삶을 보니까는 마치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치료받을 일이 있어도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마치 의사가 회진을 하면서 너무나 잘 수술이 됐습니다 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한 사람의 울부짖음의 기도도 들으시는데 함께 기도하면, 아니 내 자녀들이 기도의 자녀들로 세워진다면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데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시리라. 비를 내리시리라. 해결해 주시리라. 이 역사를 알았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왔다면 잠만 잘까요? 먹는 걸 정피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냥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형제가 죽어가는데 그냥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 사회가 점점 죽어가는데 그냥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형제가 죽어가도 이웃이 죽어가도 이웃이 망해가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에 암울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기도의 용사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또 예언하고 싶어요. 이번 추석 명절이 지나면 살인사건이 엄청나게 날 겁니다. 아니 더 많아집니다. 왜? 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믿는 우리들이 정신 안 차리면요 내 주변에서 이제 일어나요. 그러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이 시대는 만에 하나님이 계시록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촛대로 옮기면 어둠의 세계예요. 무질서한 세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갑시다. 지금이 행복한 시대다. 지금이 내가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지금이 행복한 시대예요. 난 이번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맛있는 거 사오라고 하지 마세요. 너희들의 소원은 나는 너희들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은 예수 잘 믿는 거다. 그 한 가지 소원만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감사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이스마엘 그 아이를 일으켜서 붙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그를 붙들어 주겠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사막에서 샘물을 보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18절 19절 다시 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한 가지도 필요 없는 것이
것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사막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살 수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생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이의 장래 또한 중요했습니다. 아버지가 버렸지만, 사람이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에게 하면요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자회사를 운영하는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철저하게 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젊은이였습니다.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장손이니까는 대금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잘 사니까는 집을 세를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방을 주지 않았대요. 모르고 그냥 세를 줬다가도 예수 믿는 거 아니면 내쫓을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그 가정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신경성 노이로제, 정신 노이로제가 걸리고 신경통이 아주 심해서 고생하는 겁니다. 돈 있으면 뭐합니까? 집 있으면 뭐합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는 진통제를 먹어도 듣지 아니하고, 아니 다리가 부러졌으면 수술하면 되고 피부가 갈라졌으면 꼬매면 돼요.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 신경성 노이로제는요 죽을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 늘 집안이 행복할 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이 있고 심하고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그 남편에게 말하더래요. 내가 이제부터 난 교회 나가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더래요. 아니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꼴도 보기 싫고 새빵도 안 주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 아내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니까는 그 아내의 간청에 교회를 나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한 가지, 나에게 교회 나가라고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조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건강이 점점 좋아지게 돼요. 이 아내는 신경성 노이로제 환자인데 근데 머리가 비상하대요. 전화번호를 한 100개 정도는 외우고 다니는 그런 이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왜? 스마트폰 때문에 내 번호도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전화번호도 모르는, 기억력이 이제 좀 쇠퇴해져가는 그런 시대예요. 못 알아. 누가 물어보잖아요. 아유, 장로님 전화번호가 글쎄요. 그리고 전화기 열어보잖아요. 근데 예전에 집사람도요, 전교인 전화번호 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남편 번호만 알아요. 어디가 길 잃어버리면 물어볼까봐 남편 번호만 알아요. 저도 집사람 전화번호 한참 외웠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애들 전화번호는 몰라요. 이거 열어봐야 알아야지. 그렇게 머리가 비상할 정도인데, 이 아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아주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이게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집에 가서는 이 남편에게 오늘 목사님이 어디 말씀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듣든 안 듣든 남편에게 계속하는 거, 전하는 거예요. 다음 주간도 그 다음 주간도 이 예편 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그 설교를 계속해서 자기 남편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좀 열리더래요. 그래서 아내를 따라 교회 나갔대요.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요
남편이 그렇게 핍박해도요, 그냥 잔잔한 척 해도 막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됩니다. 네. 좋은 소식 전해야죠. 맨날 싸운 얘기면 안 나가요. 뭐 사기친 얘기, 누가 뭐 절대 그거는 귀를 막게 하고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들 하면서 전화 아주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래서 교회 나갔어요. 그러나 가보고 얻은 결과는 철저하게 실망이잖아요. 이야, 집사람이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는데 가서 보니까는 조는 사람, 거들먹 뜨는 사람, 그냥 교회 꼴이 사람이 다 보이잖아요. 사람 보고 보면은 우리 교회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보고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반대하고 나서니까는 아내는 함께 그러면 기도원에 가자는 거예요. 기도원을 가게 됐대요. 여러분, 지금이야 기도원 가는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에 가니까 통성기도, 광적인 찬송, 다 미친 것들만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 펄쩍 뛰지 않았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병희 권사는 부인이 예수 먼저 믿었고 우리 교회 와서 늦게 믿었는데 다른 교회로 이사 가셨습니다만은 와서 기도 따라 여름에 산상집회 따라와 보더니요, 저한테 이래요. 오후 집회 끝나고 났는데 미친 것들만 있다. 제가 미친 것만 있다 그랬지요. 그분이 예수 믿고 집사 되고 권사 됐잖아요. 장로님 되면 오라고 그랬어요. 고인 대신 정용진 권사님이 80이나 돼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70대에 오셔서 기도원을 처음 가셨답니다. 그 여름 상상성에 끝나고 갔는데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제 옆에 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이제 왔나요? 다 미친 것들만 있는데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이제 왔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가 전자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에 출근하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회사에 전화 걸면 형리사원이 이렇게 전화를 받더래요. 장로님, 사장님, 어느 회사에서 외상대금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직원들 봉급 돈이 해결됐습니다.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동남아의 큰 전자회사를 차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꼭 필요한 축복을 무한대로 주셨는데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장로님에게만 축복하셨나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죄인주의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죄인주의로 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축복을 하나만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